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골로새서보다도 초대교회 역사를 생각을 좀 많이 하느라고 골로새서 사실 설교 준비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평상시는 금요일 되면 거의 설교가 거의 준비가 맞춰져 가는데, 토요일 돼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좀 시작을 해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과거 사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저분들은 좀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특히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이게 초대교회죠.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순교를 하는데 그냥 순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순교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런 결단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보는 그냥 따라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길을 자기도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참 혼자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정말 되게 이렇게 좀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답답함이 많지 헌신하고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순교의 정신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본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충분하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은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좋긴 좋은데 나에게는 교회가 잘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라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잘 되는 게 어떤 유익이 되죠? 물론 그 교회가 잘 되는 건 중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을 이끌어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또 후손들에게 좋은 교회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유익하기도 해요. 또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내 가운데 중요한 어떤 문제인데, 이 먹고 사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과연 교회의 문제가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런 삶에 교회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게 세상의 삶이니까 그냥 교회와 연관 짓지 말고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한데 이것 앞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보면서 꽤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잘 됐고 하는 일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일이 좀 맞춰져서 꽤 성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업은 잘 됐는데 여전히 사업이 잘 돼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불안해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알게 되는데 정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주변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관계도 쉽지 않았대요. 자녀의 문제도 아주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와서 꽤나 좋은 집도 가졌고 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돈도 잘 썼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만 살면, 그래서 물질적 환경, 경제적 환경을 잘 개선시켜 놓기만 하면 행복해지겠지, 즐겁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 행복하지,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뭔가 채워진 것 같기는 해.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은 있는데 좋은 차도 생겼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지금 환경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갖춰지긴 했는데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물질적, 경제적 환경을 잘 만든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물질적 환경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건강해야지만 행복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또 투자하기도 해요. 하지만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균형을 맞춰서 물질적 환경도 개선이 돼야지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물질의 문제에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비례해서 마음의 문제를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균형 있게 개발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면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행복의 가치가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 마음의 문제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 아닐까요? 우리 삶의 목표가 물질적으로 큰 집을 세우고 큰 차를 타고 이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불행을 만드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교회는 제거시켜준다라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또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불행해해요.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죽음이라는 그 단어예요. 건강하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누가 죽음의 문제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가요.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건강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교회는 마음의 건강을 우리 가운데 제공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항상 혼자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죠. 살면서 뭔가 함께 모여있는 것 같은데 혼자인 것 같아요. 가끔가다 특히 이제 어떤 가장으로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항상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불안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세상의 역사는 나 혼자 몸부림하면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이끌어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가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속에 생겨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 거죠? 친구가 있고요. 동력자가 있고요.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강한 생각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게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행복의 길이
저는 교회에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려고 하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이 주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훈련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적 그 시각 속에서 우리 마음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다녔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 가운데 멀어져 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 그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한번 잠시 중단해보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꾸만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지 우리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자꾸만 남을 비난하고 미움의 말을 내뱉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내뱉은 미움의 말은요, 그게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로 더 크게 다가오는데 세상에 잊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세상에 어떤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차단하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말로 내뱉고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이 돌고 돌아 우리 가운데 또 뭐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선순환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생각을 건강하게,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교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주는 위대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저는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바라보면 교회가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지금도 계속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골로새라는 이 도시의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골로새에 보내기는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오늘 읽었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아마 에바브라가 이 설교를 듣고 복음에 결단을 하고 골로새 가서 교회를 아마 세웠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에 의해서 곳곳마다 로마 제국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가 세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결단을 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결국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절대 세워져 가지 않아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언젠가 사람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의 틀 속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구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구교회가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저는 좀 시간이 좀 달라요. 물론 수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아갑니다. 하지만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문 닫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확장돼가는 그 교회 역사가 지금 서구 교회 속에서도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져 가는 언젠가 문 닫아 버릴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마음의 건강함을 만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저는 시골도 교회가 여전히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절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위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원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제 초대교회사를 다루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건 정말 너무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아니 끝이 안 났어요. 그제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러기보다도 사실 많은 문제가 교회 속에서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것이 정상인 거거든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잠재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것과 함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은 문제가 공동체 곳곳마다 일어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자꾸만 드러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치유받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드러나야지 정상이고 그리고 그 드러난 문제를 뭐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아가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공동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쉽게 숨어 있어서 문제를 하나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공동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이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을 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뭐를 해결합니까?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씩 치유해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죠?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걸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예,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여전히 골로새 교회도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이것을 해결하고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중년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치유해 하시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뭐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해요.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해 나가야 돼요. 바울의 이야기를 사실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뭐 이렇게 좀 이 단어가 이렇게 좀 분리돼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말을 얘기하는데 좋은 말을 다 묶어놓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것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과 관계된 용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교회가 건강해져 가고 우리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은 원칙이니까 이것은 끝까지 지켜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원칙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동체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돈이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만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간에 돈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죠. 그게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절약한다라고 토론하다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면 뭐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원칙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통찰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소중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비용을 절약한다는 목표 때문에 가장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잖아요. 원칙론자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잘못을 범하더라고요. 원칙이 이거야 라고 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절대 흐트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음을 손상시켜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원칙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원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함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가고 한 목적이 되어갈 수 있는 그 유연한 올바른 판단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은 절약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보니까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교회는 뭐 우적우적해. 근데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겼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음 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 10절의 말씀 가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굉장히 많은 용어가 막 등장을 하죠. 사실 이제 9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어떤 지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이것들이 기도가 돼갈 때 이런 삶이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분리된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앞에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파생되는 하나의 결과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주께 합당한 다음에 행할 수 있는 행함이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당연히 뭐가 만들어져 가죠?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삶이 만들어가요. 건강한 삶이 우리가 만들어가요. 건강한 삶은요, 건강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건강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고 계신가요? 이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십니까? 기뻐하게 받으시죠. 더 기뻐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쁨 속에서 뭐를 경험하는, 우리 행복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일상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기에 좋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기에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되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져 갑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그 다음에 선한 일이,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형태 있는 삶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해요.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여요.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눈으로 보여. 하나님의 마음이 눈으로 보여. 이런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교지 우리가 한번 뭔가 보내겠다는 우리 마음을 정말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열매가 어떻게 되죠? 정말 저 교회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열매가 보이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만들어 가잖아요. 건강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내가 많이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선한 열매가 만들어져 갈수록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은요,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없는 삶은요,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져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정된 인격으로 만들어진 삶은요,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져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인격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인격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그냥 하나님의 삶 세상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체득되어 가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하나님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채워져요? 행복이 거기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11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경험이 되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뭐가 경험이 되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경험이 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숨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저 정도 상황이 나오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서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적인 힘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주시는 힘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그만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불안에 떨어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반복된 그런 인생 말고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절대 연연하지 않고 마음에 동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굳굳하게 살아가는 그 넉넉한 능력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좀 그렇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사업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대. 오랜 견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장에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목표점에 도달하죠.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을 들여다보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닌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는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부르심의 상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1장 12절의 말씀을 교만의 이야기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길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을 얻게 하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데요. 우리로 하여금 길 가운데서 성도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성도의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은요 앞에 있는 이야기 속에 계속 연결돼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져 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열매를 맺어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어떤 인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여러 번 걸어가셔야 돼요. 교회는 그 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참된 축복이 있어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태도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업으로 어렵게 하려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않으라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황에서 지금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상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주어져 가는 거니까 이건 상급일 거야. 그건 별개의 어떤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의 상태에 뭐가 보여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보여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믿음이 있어, 나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 이 한마디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경계를 온전하게 마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상이 주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어떤 사람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결단과 이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포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된 갈망, 이 열정 여러분 포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신속의 성도님들이 정말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르심의 위대한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잖아. 뭐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모든 세계들은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세계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경계를 바르게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런 모든 축복들을 정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도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건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훈련하시면서 행복을 찾아가시는 축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